수요기도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3장을 부르십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새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셀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서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까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려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타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네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네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거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천한 자 중 상석에 앉게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유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벌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시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전사, 점사, 또 목사 이렇게 직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를 보면 참 열심히 일할 것처럼 말하고 겸손히 일할 것처럼 말하고 또 대단히 섬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바닥에 막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업고 빙빙 돌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여러 가지 되면은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겸손한 모습은 교만해지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 받기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종종 보면 집사 때, 서리 집사 때하고 안수 집사 때하고 다르고 또 안수 집사 때하고 장로 때 다르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될 때도 또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힘이 생긴다고 해서, 어떤 위에 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일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했죠. 암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주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히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양을 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오면 곰과 싸웠고, 또 사자가 오면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일을, 가정 일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장수가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몸종. 신하가 아니고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모세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울왕이 자신의 집안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교회를 한다고 하는 명목 가지고 집안일이고 자녀들 돌보는 일이고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충실히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심부름 시키니까 그냥 심부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암나귀를 찾는다고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남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선교여행을 하는 좋은 그런
짝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둘이 갈라서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선교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를 다시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랬던 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착한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데려가자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얘가 게으름 피워서 그 농땡이 치라고 선교여행 잘 못했으니까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데려갑시다. 근데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하는데 따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일을 중시했고, 바나바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은 아랫사람과 윗사람한테 했을까? 보통 윗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되게. 왜요? 안 하면 어떤 해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보상이 있고 잘못하면 해가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울은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권력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 뭐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의 사환, 종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사환이 저 성읍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견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사원의 말을 듣고 찾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선견자한테 가야 되는데 예물이 없다고 걱정하니까 나에게 은전이 있다, 이 은전을 가져가시라. 좀 사울로서는 좀 쪽팔린 일이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 종의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여의치 않고 그 사환의 말을 잘 듣고 사환이 해라는 대로 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는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윗사람 말도 잘 들었지만 아랫사람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 나오는지 전도서에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작은 미문일지라도 배울 것이 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목사는 그저
교회 일만 잘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 바로 자신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잘 관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던 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색내겨서 하기 때문에 생색내는데 사람이 안 들어주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고 속상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 자신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동네에서도 맡긴 일을 잘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높은 사람 그 직장에 가봤더니 책상에 성경책이 있더라.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회사 책상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책은 집에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개인적인 방이 있어야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일을 잘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하고 또 상사나 또 동료나 또 부하들을 잘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듣고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들을 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할 거야.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귀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윗사람의 말은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야 내가 이익이 되고 들어야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아랫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시해 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이 어떠한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사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